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며 주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주께서만 회복이 있으며 주께서만 돌보시 있으며 주께서만 지키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또한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며 두려움과 염려하며 또한 고난의 때에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구원하시는 주이심을 믿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때로는 슬픔의 길을 또한 역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과 때로는 염려 가운데 지날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마침내 주의 은혜와 또한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주 앞에 서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우리가 살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활려있게 하시고 소망감을 주게 되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에 대한 9번째 내용으로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봐야 되는지, 또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을 왜 지금 우리가 살펴보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 시기에 사도신경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며 또한 믿는 바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확신시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할 때에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항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따르며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도 아니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믿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며 또 알며 확신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며 또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을 정의하며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일어나며 또한 안위와 또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들을 알 때에 우리 마음에서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과 또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통들과 또 힘듦에서 우리의 마음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는 소망과 또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망의 때에 소망을 필요로 하며 지금 우리는 확신과 또한 평강과 또한 위로를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며 어떤 지키심의 약속들을 필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은 지금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랭거 병원과 한 가족들이 지금 하나의 사건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지금 서로 조사하며 또한 서로 가운데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가운데는 6월 12일 날 한 사람이 40세 먹은 한 사람이 얼랭거 병원에 급하게 입원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입원의 목적은 병 때문입니다. 이 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불안정하고 또한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입원한 후에 차츰차츰 안정을 찾게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퇴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6일 만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원인에 대하여 이 죽은 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환자를 퇴원시켰냐 하는 문제와 또 얼른가 병원에서는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퇴원해도 된다는 의료적인 진단을 우리가 내렸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진단과 또한 당신들이 이 환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은 다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당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얼른가 병원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제 변호하는 그 내용들이 타임즈 기사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또한 힘이 들어합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내게 이뤄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삶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는 소망이 필요합니까? 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위로가 필요합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확신과 또한 안정을 보장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또한 그래야 점점점 우리의 삶에 대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야마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또한 약해지고 삶에 대하여 위축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위축된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소망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소망을 찾고 이 확신과 위로와 이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며 소망을 주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지금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위로와 확신을, 소망을 가지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내용 속에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합니까? 이 내용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떠한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회복시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압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의 고백의 흐름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 잉태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 바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빠져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바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그 과정에 예수님의 33년의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공생애 속에서의 다른 내용들은 왜 포함이 안 되고 바로 탄생으로부터 시작해 고난으로 들어갑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왜 사도신경에 이 고백들이 그렇게 들어가냐면 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들에 대한 고백들이 왜 빠지게 되냐면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난을 받다는 것이 예수님의 전 공생의 목적과 의도가 여기에 담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33년간의 공생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따로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생과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고백들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예수님의 33년간의 공생에는 바로 여기에 귀결되기 때문에 이 한 단어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등장하는가, 그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받은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의 실질적인 내용들인 것이에요. 왜 고난을 당하셨나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먼저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이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고난을 가한 가해자로서 본문의 본문을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도신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두 번째 또 내용을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내용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는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표현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고난을 가한 대상자로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점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 단어가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한 구절에서 이렇게 빌라도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6절 말씀을 가운데 있는 15절 말씀을 뺐습니다. 같이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한 부분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 이유,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놓으려 했을까, 그 죄를 찾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원인이 있지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빌라도에게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아내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신문하고 있는데 그 옳은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마옵소서. 이 아내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도 봐도 성경에 어디에서도 이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여자가 그 전날 밤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래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애를 많이 태웠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이 고통의 내용과 고통의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밤새도록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그 여인에게 압박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인데 잘못된 판결에 자신의 남편이 연루되거나 또한 그런 말미암아 자신의 남편에게 어떤 해가 갈까가 두려워서 자기 남편에게 메신저를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편결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하나는 자기 아내에게 보낸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노우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이것이 잘못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오해하냐면 그 원문의 의미에 대하여 한글 성경의 번역본만 보고 자신들의 생각에 이것을 꿰어 맞춰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바로 언더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언더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언더란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언더는 아래예요. 누구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이 아래란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라는 것이에요. 그가 총독으로 있던 때라는 의미예요. 즉 사도신경이 우리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고난을 행했던 당사자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사실을 압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다스림 가운데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해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해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이 그 고난의 내용들과 의미들인데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때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 고난의 의미 속에는, 고난에는 기간적인 제한들에 대하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기간을 우리는 포함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비하라는 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하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려운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하라는 것은 낮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낮아진 상태로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쓴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낮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사는 공생애의 모든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부분이 예수님의 피하 고난 당함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네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고난의 목적에 대하여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네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 예수님의 당하시는 고난은 바로 예언되었고 예언에 성취된 고난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구약에 예언되었으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내용 속에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강포란 말, 한글 성경의 강포란 말의 표현은 폭력이에요.
폭력을 통하여 일으키는 범죄가 바로 강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분이에요. 폭력을 행사함으로 그 결과로서 어떤 범죄를 하신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두 번째에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는 표현 속에서 그분은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또한 잘못된 이득과 또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 분이란 사실이에요.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순결하며 정직하며 진실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본문에서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그가 지은 어떤 죄의 결과 때문에 그가 인생을 살아낸 그 삶의 배경들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언되었고 이미 되리라 한 내용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될 때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예언되었지만 이 고난은 그가 행한 어떤 잘못도 아니지만 또한 이 판결 속에서 그가 무죄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며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 이 재판의 내용들을 보십시다. 이 재판의 내용 속에서 재판관인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는 말에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겠다 합니다. 재판관의 판결도 무죄한 판결을 굽혀서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데 그를 고소한 자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재판장도 그가 무죄하며 또한 고소하는 자들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자인지 얼마나 왜곡하며 거짓된 자들인지에 대하여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은 예언되었고 또한 이것이 재판 또한 왜곡되었고 그에게서 어떤 것 찾을 수 없는데 즉 그 자신을 위하여 죽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의 죽음은 그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죽음이었고 또한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본문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죽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고난은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고난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의 이익과 유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그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까? 왜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할 일들이 내게 있어야 마땅한 것들이 또한 나의 책임하에 있던 것이 내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에 대한 죄책과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사람에 옮겨갔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좀 더 확대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사실이 그는 예언되었고 예언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또한 이분은 그 재판 속에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으면서 거기서 침묵하시면서 자기가 당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재판의 결과에 순응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과는 우리를 위한 죽음이죠. 네 번째로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벌어진 재판 속에서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그는 침묵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인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백보좌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얀 보좌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 백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불의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으며 불의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재판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행하는 재판 가운데 서셨고 그 재판이 불의하며 불공평함에도 그분은 서셔서 그 재판을 친히 담당하였다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불의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으며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에 침묵하셨다면 우리는 공정한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재판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핑계거리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세 번째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들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이렇게 가리킨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음이에요. 25절 띄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나는 그 고난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부분에 먼저 주목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 표현 속에서 통치라는 그 기간이 짧은 한순간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기간이라는 표현, 통치 기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전생의 공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어서 고난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끝이었다면 그것이 이유였다면 그것만 이유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사람이 된 후에 그가 왜 어린아이 때 죽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죽는 왜 굳이 30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3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왜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왜 그때입니까? 그 전에 뭘 하셨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전의 삶 또한 우리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의 삶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는 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가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누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셨고 그 의인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우리 또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입니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이란 말은 구원하는 것이에요. 누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어긋나며 법을 깨우며 또한 법을 무시하마냐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에요. 우리처럼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율법에 대하여 지키고 순종함을 냠아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 냠아 그 모든 의로움에 대하여 율법을 지키는 그 의에 대하여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준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중전가, 두 가지의 전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신 동안에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얻으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한 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분이 담당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됨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뀐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의 것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여기에 대하여 하디베 기름문답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내게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무엇에 대한 선물입니까?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습니다.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되셔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내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시고 끊임없이 순종하셔서 의가 되셔서 그 의를 내게 주셨구나. 이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또한 나는 어떤 자입니까?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압니까?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해요.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려는지 내 자신의 양심이 내게 고소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게 선한 성향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죄가 없다고 하셨고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하이데베 그룹에서 가리키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에게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까? 왜 지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왜 일평생 종로로 타며 삽니까?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우리의 본성적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의 본성 속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의 흔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암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음 앞에 맞설 때 우리 인생은 고민하고, 우리의 본성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있을 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죽음 위에 닥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본성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공포 가운데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 믿음 안에야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 공포와 또한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진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으며 우리가 당할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인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있을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의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끝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음 너머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어 더 이상 어떠한 정죄함이나 또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심판이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위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의롭지 않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내 의로 여겨주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줄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 가운데 담대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아까 읽었던 본문에 대하여 사대배 그림은 다음에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내용 속에서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며,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형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은 두려움을 마음을 줍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하면 우리의 인생에 당한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래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아 어떠한 형벌이나 어떠한 진노나 어떠한 징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치유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